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너의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다윗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흐르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죄악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제 역사의 시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까지는 불과 1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깨닫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람 왕과 손을 잡고 동족인 유다를 공격하려는 헛된 동맹을 맺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은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동맹은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땅에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연합은 땅에서 두 사람 이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소리,
하모니를 이루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동맹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에 두는 모임이죠.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실 때 그 연합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 소망과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참된 연합 혹은 참된 동맹은 단지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맞추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이 계신지 혹은 아니 계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덧댈 수 없듯이 참된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맺은 동맹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죽음에 이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행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 두 연합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두 개를 맞대어 놓은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든 도모, 계획은 결국 그 일을 꾀한 자와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이는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불신앙인 것이죠.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만나주석의 지적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학대하고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경건을 가장하는구나. 이제는 불신으로 내 은혜마저 거절하는 것이냐. 아하스는 자신의 불신앙을 경건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채 끝내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불신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아하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뒤에나 일어날 일이 어떻게 당대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에게 당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메시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위협이 거셀지라도 다윗 왕조는 장차 처녀가 아들을 낳아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보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면 예언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자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심판의 순간에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던 거대한 바벨론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동맹을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로 연합하여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멸망할 세상에 줄을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